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설할 본문은 화엄경 십정품입니다. 이 십정품은 10가지 선정에 대한 설법입니다. 보살은 이 10가지 선정 삼매를 통해서 비로소 부처님이 되는 내용입니다. 선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즘 세간에서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나 수험생이나 또 마음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명상을 많이 하게 되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그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명상이 바로 일종의 선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느 한 대상에 깊이 집중해서 들어가는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한 대상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생각의 작용이 그칩니다. 그래서 아주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본문에서는 사마타라 그러는데 거칠 지로 표현을 합니다. 번역을 하자면 고요하고 고요하다 해서 적정이라 하기도 하죠. 또 남쪽에서 불교를 하는 불교권에서는 삼마발절에서 소위 윗바사나를 하는 그런 계통의 불교에서는 관이라 해요. 볼관자를 써서 통찰이라 그러죠. 사물을 봤을 때 사물의 실상을 그대로 직시하고 자세히 관찰하여 잘못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관, 거칠 지자와 볼관자를 써서 지관을 동시에 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정이라 그러죠. 선정. 우리가 흔히 해인산매를 많이 들었죠. 해인산매. 제가 아는 도반 한 스님은 해인산매보다 바둑산매를 많이 즐깁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새벽 예불 때까지 두는 그런 도반 스님도 계시고, 또 공부 잘했던 친구는 밤새도록 책을 읽다가 날이 새는 줄 모를 정도로 독서산매라 많이 그렇게 하고 있듯이, 원 출처는 해인산매라 그래. 해인, 바다 해자, 도장인자를 써갖고 그렇게 해인산매라 그러는데, 고요한 바다 가운데 나타났던 모든 일체의 그림자가 다 해인이라 그러죠. 근데 그 해인이 바다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고요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부처님의 깨치신 그 대각해에 나타났던 모든 일체의 법을 통틀어서 해인이라 하는데, 우리 해인사가 있죠. 잘 아시듯이 법보종찰, 팔만대장경 종찰. 이런데 그 법의 모습은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죠. 마음의 바다에 산란했던 번뇌망상의 온갖 소용돌이, 즉 그런 파도가 쉬어야 산매, 환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해인산매인데, 마음의 바다에 파도가 쉬게 되면은 밝은 거울에 갖가지 그림자가 나타나듯이 삼라망상 두두물물이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매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명경지수 말을 많이 듣죠. 명경지수, 맑은 거울과도 같은 물. 그럴 때 그 맑은 물에는 다 비치고 속이 훤히 다 내다 보이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삼매를 통해서 부처님이 되는 과정의 내용을 오늘 설할 대부분의 요약인데, 오늘 본문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십정품이 화엄경에서 어떤 부분에 있는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어떤 곳인지 본문에 앞서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방광불 화엄경 이 한마디만 외워도 공덕이 매우 수승하다고 하죠. 선방에 안 가본 분들은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그 공덕이 수승하다 할 정도의 말이 있듯이 이 화엄경도 내용을 다 살펴보지 못할지언정 강원에서 공부할 때도 한번 열 때 보고 닫을 때 봤다 해도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방광불화엄경의 7자만 외워도 크나큰 공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공덕이 수승해 갖고 최고의 경전이라고 일컬고 있죠. 그래서 경전 중에 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화엄경은 부처님이 설하실 때 어떻게 설하셨는가 하면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설하셨어요. 무설법문이에요. 무설법문. 6년 고행을 하시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정각을 깨달은 후에 21일 뒤에 비로소 깨치신 바를 말씀 없이 설하셨어요. 말씀 없이 설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전해지고 있느냐. 자, 화엄경은 불가사의한 경전 중에 경전이라서 원교라 그러죠. 원교가 뭐냐? 원만한 가르침의 경전인데, 비유를 하자면 저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이집트 강에 있는 나일 강에 있는 물, 이쪽 남미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강물, 저 중국에 있는 황하 강물, 인도에 있는 겐지스 강물, 이런 육지의 모든 강물들을 바다에 다 들어가게 해서 다 하나의 물로 편안하게 조화롭게 만듭니다. 그렇듯이 이 부처님의 화엄경 경전은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하신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 이 모든 8만 4천 가지의 경전을 함께 융합해서 가장 밝게, 가장 깊게, 넓게 설하신 경전이 바로 이 화엄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1일 만에 다 경전을 말씀 없이 설하셨는고? 자, 이 화엄경에서는 3성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또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 법신 비로자나불은 육신으로 보이는 그 형체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부처님이다. 오고 감이 없고 걸림이 없고 일체에 처하지 않은 것이 없는 부처님이 바로 이 법신 부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발언문을 외울 때 우주에 충만하시어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하고 외우시죠. 그럴 때 우주에 모두 불신 어법계 충만이야. 이 법계에 다 가득 차 계시는 게. 몸이 그럴 뿐만 아니라 마음은 또 어떠냐? 마음은 어느 한 곳에 주하지 않으면서도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 내용 그 안에 장소처럼 어떤 때는 야마천에서도 하고 어떤 때는
도솔천에서도 어떤 때는 저 타화자재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늘나라에서 4번 주화시대, 또 지상에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또 보광명진에서, 또 급고도원에서 하면서 7곳에서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한 곳에 몸을 놔두었을 때는 한 곳에 계셨지만은 이 법신이란 불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두루 가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즉 말씀을 하셨으되 말씀 한 바가 없고 말씀을 하지 않고서도 설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자다가 꿈을 꾸게 되죠. 근데 분명히 꿈속에서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꿈을 깨고 보면은 말이 없는 거예요. 꿈속에서 말을 한 것과도 마찬가지다라고 비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오늘 해야 될 이 십정품 선정 속에서 깨달음에 드신 상태에서 찰나제 재불산매, 순간적으로 순간에 탁 그 깨친 상태에서 모든 산매가 나타나서 법을 다 설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십정품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이 십정품 위치는 어제까지 여러 제방의 대강백 스님들께서 50단계 계위까지 있는 10지품까지 여러분들 수행하고 법문을 들어왔습니다. 보통 53계위를 나누어서 말하는데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 이렇게 50,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갈 51단계 계위는 바로 이 십정품부터 등각, 묘각, 불보살이 지위에 오르는 이른바 53단계의 계위까지 가는데, 어제까지는 이른바 여러분들이 다 현재 계시던 보살이었다면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이십니다. 물론 화엄경 자체가 다 우리가 주인공이고 부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경전의 분류상 지금 단계를 놓고 볼 때는 오늘은 바로 부처님 자리에 들어가는 등각, 묘각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창계 알고 계시죠? 약창계 보면은 6664 급여삼이라는 게 나와요. 1일 역부일 할 때 그 6664 급여삼 1일 역부일, 요게 바로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7 장소에서 9번 설하신 39개 품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6664 급여삼 1일 역부일입니다. 자, 그걸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6할 때 제 첫 번째 보리도량에서 6품을 설했고, 또 6할 때 제 두 번째 모였을 때 6품을 보광명전에서 설했고, 또 6할 때 제 3회에서는 도리천궁에서 6품을 설했고, 6664 할 때 4는 제 4회 야마천궁에서 4품을 설한 거죠. 그래서 급여삼 이어서 바로 3품을 설했는데 제 5회 5번째 법문에서 도솔천궁에서 3품을 설했습니다. 그래서 제 6번째는 1 역부일 할 때 1 그게 바로 제 6회의 타화제자천궁에서 1품을 설했고, 비로소 오늘 제 7회 보광명전에서 11품을 쭉 내일 모레 하면서 열의 출연품까지 설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1품이다. 11일. 그리고 제8회 다시 보광명전에서 11 역부일 또다시 하나 마지막 39품 입법계품에서
일품을 설한 것이 바로 이 도합 6664 급여3 1 11일 1 역부일 이렇게 딱 하면 7처 9회 30부품. 그래서 약창기에 보면은 39품 원맘교 나오죠? 이게 요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화엄경 공부 다 했어요. 예. 이제 내일부터 안 들어도 돼. 근데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는가? 아니죠. 지금 당장은 금방 이해가 오시는 것 같죠? 내일 되면 또 잊어버려. 그래서 이 유인물을 뒷장을 잘 살펴보시고 이 30일 동안 어제까지 19일 오늘부터 20일 차인데 지금 이 도량에 모인 이 불보살들처럼 오늘 통도사 설법전 도량에 여러분들이 바로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모두가 다 불보살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내용을 줄거리를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정품에서 보살들이 선정 삼매에 들었던 찰나 재불 이 삼매는 그야말로 찰나 재불 삼매. 찰나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마음 상태가 모든 부처님과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과 같아지는 안목을 성취했으니 부처님처럼 설법을 하게 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매를 부처님 광명 속에서 성취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약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처님처럼 중생이 필요한 때 나타나서 만나는 모든 보살들 중생들을 위해서 깨닫게 만들죠. 등장하는 주인공이 촉매 역할을 하는 보살이 등장합니다. 보안보살인데 이 보안보살이 삼매 속에서 나타나 있는 보현보살 또 그 십불찰나제 재불국토 보살마사라고 등장을 합니다. 즉 그 극미진수 모래알보다 더 작고 먼지수 티끌수보다 더 작은 그런 수많은 보살들이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보안보살이 보현보살의 또 여러 대중들이 화엄경을 설하는 그 엄청난 능력을 보면서 보안보살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세존이시여 보현보살과 모든 보살들이 이 보현행원에 머무는 보살 대중이 도대체 얼마나 많기에 얼마나 많은 그 삼매와 해탈을 이루었기에 저 보살들이 삼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자유자재, 신통자재묘용이라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신통자재하여 멈추지 않고 이 중생들 위해서 이 보살들 위해서 계속이 된 걸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자, 우리가 여러분 송을 할 때 초하룻 날 특히 중단, 화엄 성중, 신중단이라 하죠. 화엄의 성스러운 무리를 모셔놓은 그 단을 화엄 성중단. 그러면서 그 화엄 성중 중에는 일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 이 장군들도 있고 또 여러 무리를 하고 있는 신장들이 있어요. 이를 갖다가 귀신, 그런 귀신들도 있고 뭐 야차, 용왕, 근달바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등장하는 그런 여러분 화엄신장 태화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104위나 되는 그런 화엄신장들도 등장을 할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등장하지만 그림 속에 다 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 그게 화엄성중이에요. 흔히 우리가 이제 신장님 하는데 성중할 때는 성스러울 성자에다가 무리중자 성스러운
그 대중들을 화엄성중하고, 신장할 때는 귀신 신자와 장군 장자를 써서 그 칼을 들고 나쁜 짓을 하면 그 몸소 조복을 받게 만들고 하는 그런 뭐 화엄 신장할 때 예참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올린 게 지심정예 공양 진법계 허공계 화엄회사 상계욕색 제천중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진법계 허공계, 즉 법계가 다 하고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할 때까지 이 보현보살의 행원에 나중에 39품 입법계품을 지나고 따로 한 품을 만드는 보현행원품이 40건을 만들어가 따로 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보살이 중생을 바로 끌어들이면서 교화를 하고 비로소 부처님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는 법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해도 나 이 흐트러진 서원은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신장님한테 올리는 게 상계 욕색 제천중 하면서 처음 이제 상계 높은 그 하늘 무리에 있는 욕색 제천중. 여러분 3계의 대도사가 부처님이 3계 할 때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6천인데 욕계 6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천은 이제 우리가 절에 먼저 문을 통과할 때 사천왕문천, 사천왕천을 통과해. 사천왕천이 있고, 두 번째가 탁 나와야 된다. 도리처. 세 번째가 야마처. 이 화엄경에서 다 쓰라고 있는 게 도리천과 야마천과, 그리고 네 번째가 도솔처, 다섯 번째가 화락천, 여섯 번째가 타화자재처. 예, 여기서 네 하늘나라에 다니시면서 다 법을 설합니다. 이게 이제 여섯 욕계의 육천이라고 일컬어진데, 아무튼 이 욕계에 부처님이 다 가서 법을 설하고 오십니다. 이렇듯이 이 예참을 할 때도, 화엄 예찬을 할 때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을 세우면서 성중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현보살의 이 원은 끝이 없습니다. 이 보안보살이 그렇게 해갖고 얼마나 많은 삼매와 해탈을 이루었기에 저 보살들이 삼매에 들어가고 나옴이 신통자제하여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되는 걸까요?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이 보안보살에게 이야기하죠. 그 신통자제가 제일 뛰어난 분은 보현보살이니라. 보안보살 자네가 직접 물어보시게. 그 보안이 주위를 돌아봐도 보현보살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 가면 뵐 수 있는가 싶어서 부처님께 여쭈으니까 지금 네 바로 옆에 앉아 있어. 바로 옆에 있어. 그래도 안 보이는겨. 보안보살아, 지금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너희들은 제대로 삼매에 들지 못했고, 보현보살은 지금 찰나제 재불 삼매와 같은 그런 삼매에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사자빈신 삼매에 있는 이 보현보살은 다함이 없는 지혜의 문을 성취하여서 최고의 자유자재함으로 청정해져 갖고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경지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10가지 힘을 사용하여 법계장으로서 몸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나와 같이 함께 있단다. 너희 앞에 보현보살이 있으니까 생각하고 다시 보현보살 한번 청배를 하라. 찾아서 법문을 청해 듣기를 아뢰봐라 하니까 또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잘 지극정성으로 보현보살을 찾아보면은 보현보살과 더불어서 행과 원이 같아서 둘이 아닌 진실한 법에 들어가면 그때 마땅히 보현을 보게 되리라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안보살과 모든 보살들이 보현의 행원을 존중하고 절을 하면서 청하는 거죠. 그래서 연꽃 속에서 쫙 연꽃이 피면서 보현보살이 싹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하면서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을 하시니, 자, 보현보살아, 오늘 보현보살이 설법을 하시게 하면서 법문을 설하면서 보현보살이 10가지 삼매를 설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선정삼매에 드는 내용입니다. 10가지를 선정삼매에 드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현보살은 화엄경에서 39품 중에서 무려 13품을 설했어요. 여러분 그 유인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6품을 누가 설했습니까? 보현보살이 설했죠. 그 다음 주에 두 번째가 문수보살이 설했고,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범해보살, 공덕림보살, 또 금강당보살, 어저께 십지품은 이른바 52계일까지 올라 그 계일을 착 끌어올렸던 보살이 바로 금강장보살이 어제 설법주가 돼서 법문을 설하셨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 바로 일초직임 열여지라, 바로 한마디만 듣고 한 발자국만 딱 내디디면 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는 등각의 경지. 등각, 묘각, 부처님. 뭐 등각이 부처님이고 묘각이 부처님이고 마지막 53번째도 부처님이지만 오늘부터 바로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 계의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올라가는 계의의 설법을 바로 보현보살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애출현품과 이세간품, 입법계품까지도 다 보현보살이 알파와 서양말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다 보현보살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보현보살이 어쩌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수승한 보살이면서도 요즘 말하면 최고의 선생님이죠. 보살님 중에 보살님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흔히 절에 다니는 할머니나 어머니들 부를 때 보살님 보살님 하죠. 왜 보살님이랍니까? 이 보살은 대비심을 가지고 대원력을 세워서 몸소 실천궁행함으로 인해 대지혜를 얻는 게 이 보살입니다. 자, 첫 번째 대비심을 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대자대비 무슨 보살입니까? 관세음보살. 대원력을 또 세우는 거예요. 대원력, 대원본존 지장보살. 몸소 실천궁행, 그렇게 함으로써 몸소 실천궁행하는 것은 보현보살. 몸소 실천궁행하고 자비행을 하다 보면은, 보현행을 하다 보면은 지혜가 모든 일체질을 얻게 된다. 이때 그 일체질을 문수살이 최제일하죠. 약창계에서 지혜가 제일 수승한 문수보살. 보통 통칭해서 다 보살님이 똑같습니다만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님처럼 닮아가면서 그런 행동과 원력을 세우고 임해라고 하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관세음보살님이시고 지장보살님이시고 보현보살님이시고 문수보살님이시라는 것은 스스로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십정품 27이로다 나 그때에 세존이 마갈제국 아란야법 보리도량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포강명전에서 여러 부처님의 찰나경계 삼매의 덫이었다. 온갖 지혜와 온갖 신통한 힘으로 열애의 몸을 나타내니 청정하여 걸림이 없으며 의지할 데가 없고 반연할 것이 없으며 사마타에 머물러 가장 고요하며 큰 위엄과 덕을 갖추고 물들 것이 없으며 능히 보는 이로 하여금 모두 깨닫게 하며 마땅하게 태어나서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며 항상 한 가지 모양에 머무시니 이런 모양 없는 무상이었다. 열부처님 세계에 작은 티끌수 같은 보살 마하살과 더불어 함께 계시었으니 모두 정수류에 물 붓는 지위에 들어가 보살의 행을 갖추고 법계와 평등하여 한량 없고 거지 없으며 보살들의 두루 보는 삼매를 얻어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편안케 하며 신통의 자유로움이 열애와 같고 지혜가 깊은 데까지 들어가 진실한 이치를 연설하고 온갖 지혜를 갖추어 여러 마구니들을 항복받으며 비록 세간에 들어갔으나 마음은 항상 고요하여 보살에 머무는 데 없는 해탈에 머무는 이들이었다. 그 이름은 금강해 보살, 무등해 보살, 의해 보살, 최승해 보살, 상사해 보살, 나가해 보살, 성취해 보살, 조순해 보살, 대력해 보살, 난사해 보살, 무예해 보살, 증상해 보살, 보공해 보살, 열의해 보살, 선교해 보살, 법자재해 보살, 법해 보살, 적정해 보살, 허공해 보살, 일상해 보살, 선해 보살, 여환해 보살, 광대해 보살, 세력해 보살, 세간해 보살, 불지해 보살, 진실해 보살, 존성의 보살, 지광의 보살, 무변의 보살들이었다. 이런 보살 마하살들이 십불찰 미진수 부처님 세계에 작은 티끌수와 같이 있으니 옛날에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여러 보살의 여러 가지 착한 행을 닦은 보살들이더라나 그때에 부처님의 법을 설할 때는 경전마다 그때에 하면서 요즘 말하면은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할 때 이 마지막 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어떻게 보현행을 닦아갈 것이냐를 갖다가 왜에다가 다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과거 때에
부처님께서 세존이 마갈 제국, 인도의 이제 부처님 당시의 나라죠. 마갈 제국 아란야법 보리도량에서, 아란야라는 것은 흔히들 조용한 토굴에서 선정 수행하고, 요즘 선방 선생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량, 요즘 토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조용하게 참선 수행 도량할 수 있는 그 아란야법 도량에서, 보리도량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다. 그리고 나서 보광명전에서 찰나제 재불산매, 찰나제 재불산매, 순간에 그 부처님의 찰나 경계, 순간 경계에 재불산매, 여러 부처님의 그 산매 경계에 드시는 과정. 자, 화엄경 법성계 보면은 찰나, 일념, 찰나를 일념이라 그러죠. 한 순간, 일념, 한 생각, 일념 즉시 뭐라 했습니까? 무량겁이라 했죠. 무량원급 적일려. 찰나가 영원이고 무량이 영원히 순간이더라. 이 화엄경은요,虚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갔다가 지상에도 갔다가 법을 설하게 되고, 또다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이 과거가 미래가 되고 미래가 현재 과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 가장 최상승선 법문이라 하고, 원교라고 가장 수성한 법문이라고, 불가사의한 법문이라 하죠. 그래서 경전 중에 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찰나제 재불삼에 드셨는데, 온갖 지혜와 온갖 신통한 힘으로 열의 몸을 탁 나타내니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거예요. 삼매에 들었으니까, 깨쳤으니까 의지할 데도 없고 반연할 것도 없고, 이 반연할 것이 없다 할 때 사에 매이지 않는다. 이사가 무해하다. 이치와 사, 현실지인, 본질지인 것과 현상지인 것에 반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반연하지 않고 사마타에 머물러, 아까 사마타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죠. 사마타가 뭐래? 한자로 말하면 지라고, 지 번역을 할 때 이걸 갖다가 적정이라고, 적정, 고요하고 고요한 상태, 그 마음의 생각을 쉬게 함으로써 적정, 그 경계에 들은 것 같아 지라 그러죠. 사마타에 머물러 가장 고요하며 큰 위엄과 덕을 갖추고 물들 것이 없었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다 깨닫게 하고 마땅하여 태어나서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며 항상 오롯한 한 모양에 머물러 계시니 이른바 모양이 없더라. 무상. 지금 여러분 앞에 바로 보시면은 지금 법상 뒤에 부처님 단이 모셔져 있는데 부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셔져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이게 바로 무상입니다. 없을 무자, 서로 상자, 상상자를 그죠. 상상자, 서로 상자를 쓴 게 상상자인데 상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이게 법신불이에요. 화엄경에서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을 마음이라 하기다. 마음. 나중에는 중국의 이 선가에서는 심적불로 통해. 심적불. 마음이 곧 부처다 할 때 이 법신불. 따라서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다 할 때 그 마음이 바로 법신불이에요. 곧 부처가. 그래서 화엄경에서 통만법 명일심이래. 통만법 명일심이 뭐냐? 만법을 다 두루 섭렵하고 다 알고 다 회통해 갖고 그 어디로 딱 들어가냐? 마음 하나 밝히면 돼. 초점을 딱 맞춰서 들어가면 그게 바로 화엄의 요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엄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심자 하나로 딱 요약을 해도 전체를 이야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이 부처님이 보이시지 않은 그 법신의 상태에서 무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들이 함께 하는데 불찰미진수의 보살들이 그집없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세간에 머물러서나 마음은 항상 고요한 게. 지금 여기가 세간이라 하더라도 설령 이 사바세계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상황을 묘사하면서 생각하면서 지금 부처님의 이 보광명전에서
보현보살이 설명을 하기 전에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살, 이 보현보살에게 법문을 듣는 보살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망문 항상 고야 보살이 머무는 데 없는 해탈에 머무는 일들, 그 이름들이 보살들이 금강해 보살, 무등해 보살, 의해 보살 하면서 불찰미진수로 이름을 그야말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천, 수백만, 수천만 명의 보살이 운집해내. 근데 전부 마지막으로는 지혜해자가 들어가는 보살. 금강해, 무등해, 의해, 최상해, 상사해, 나가해. 또 다른 이름들은 또 해자가 안 들어가지만 또 수천 수개의 보살들이 등장을 하고, 지금 그 보광명전의 장소에 모인 부처님이 깨셔서 법문을 설하기 전에 모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이게 불가사의한 경전이라도 잘 생각을 하면서 머리에 그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보살 마살들이 열부처님의 세계에 작은 티끌수와 같이 있으니, 자, 옛날에 아주 숙세의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보살이 여러 가지 착한 행을 닦은 이 보살들이더라. 따라서 오늘 이 통도사 설법전의 화엄설법, 오늘 특히 십정품에 대해서 듣는 우리 보살님들은 옛날에 비로자나 부처님과 똑같이 공덕을 닦아서 수성한 그런 보상을 했던 보살들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이 84,000가지의 부처님의 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경전에 의해서 더럼도 없고 설함도 없고 다함도 없는 미묘한 법이로구나. 84,000 진교리 무문무설 무진법이라. 더럼도 없고 설함도 없고 다함도 없는 미묘한 법이더라. 일념 보관 무량겁이라. 일념으로 무량겁을 두루 살펴보니 무거운 물에 영무주라. 오고 감도 없고 머무름 또한 없구나. 여시 요시 삼세 사라. 여시 이와 같이 요지 알고자 한다면은 삼세사 삼세이 이와 같이 삼세이를 모두 알고자 한다면은 초제방편 성심력이라. 모든 방편을 뛰어넘어 심력, 오늘 내용이 나옵니다. 오후에 그 심력 성부를 모두 이루리라 하고 경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십정품에 대해서, 십정품 선정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렸고, 또 보현보살이 오후에 이 10가지 선정삼에 대해서 법문을 설한 내용을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예, 보안보살이 등장해서 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 가장 어떠면 현대의 최고 스승님, 최고의 선생님 보현보살님을 오후 시간에 모시고 법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